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이 말씀을 그대로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매력적인 복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존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존엄한 존재다. 여러분, 인간이 존엄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존엄한 까닭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밥을 대신 먹어준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내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날 대신해서 공부해 준다고 해서 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독립적인 존재이고 개별의 고유성을 가집니다. 신앙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나의 신앙도 좋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걸 에스겔이 말하는데, 왜 그럴 수 없다고 말했냐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와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에스겔은 뚱딴지 같은 소리다. 너희가 벌 받는 이유는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의 영역에서도 개인이 회심해야 하고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믿어야지 그 구원이 있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날 대신해서 믿어준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이고 개별의 고유성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다 맞는 말인데, 분명 옳은 말인데 우리에게 뭔가 찜찜한 게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혼자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이 밥 먹는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건 아닌 건 알겠지만 살다 보니 남이 밥 먹는 걸 보기만 해도 내 배가 부를 때도 있었어요. 내가 아픈 건 아닌데, 내가 병에 걸린 건 아닌데 내가 찢어질 듯 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큰 은혜가 임하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늘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여럿이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향입니까? 누가 더 좋은 거죠? 누가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럿이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해야 하는 경건 생활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분명한 은혜와 메시지도 있습니다.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이 내향적이라고 더 못하다 말할 수도 없고 외향적이라고 더 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과 상관없이 점점 죄악된 이 세상의 문화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 성향과 상관없이 오늘날 이 세대의 문화가 철저히 개인주의적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적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다 못해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염증을 느끼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과 증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제일 좋고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탈공동체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선호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성도들이 30%가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전체 줄어버린 이 성도 속에서 약 46%가 3040 세대래요. 이 3040 세대는 더 이것에 대해서 이 공동체적에 대한 실증과 염증을 느끼고 있는 터라 계속해서 공동체를 기피하고 떠나는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 뭐 그렇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으면서 뭐 성경도 볼 수 있고 혼자 있으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혼자서 뭐 좀 넷플릭스도 보고 좀 그렇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뭐 마약을 합니까? 뭐 뭘 합니까?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화를 다 제쳐두고 성경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실 때 반드시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이 서로 존중하고 상호 내주하며 상호 침투하는 형식으로 관계성을 가지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 상호적으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계속 이런 현상까지 왔을까요? 공동체적, 관계적 창조는 타락을 하는 순간부터 산산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범죄한 아담의 아들 때부터 바로 드러납니다. 연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깨어지고 상처 주고 때리고 죽이고 분노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 오늘날 2023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관계와 공동체를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룸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대체 불가한 독립적 존재로서 존엄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공동체를 도외시하고 개인주의를 지향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가까워질 수 없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결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연합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문화 속에 우리는 젖어들어 신앙생활조차도 나 혼자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껴지는 오늘날 이 세대 속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자고 하며 그렇게 서로 권하고 서로 그렇게 섬길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상호 존중하며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시는 그 하나됨의 신비를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복음 없이 세우는 공동체가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좀 일그러졌습니다. 찌그러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었는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찌그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람은요 누구나 관계를 원해요. 누구나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없이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도 사랑해줄 배우자를 찾아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죠.
근데 오늘날 문화는 결혼 안 해도 된다, 아니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이 시대적 문화를 성경에 비춰서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공동체 거기 가면 너무 시키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부담도 많고 너무 힘들어. 아니 내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하며 계속해서 탈공동체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 안에 내재된 관계적 갈망은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 있고, 또 가정도 이루고 교회도 세우고 또 뭐 동아리도 만들고 이렇게 계속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쳐놓고 복음 없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 어떤 기준으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십니까? 취미와 관심 분야가 같아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경제적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이거 딱 그냥 우리 둘은 결혼하면 되겠다, 딱 맞네,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외모가 너무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없이 세우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교회도 복음 없이 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 없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비슷한 연령대끼리 친해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끼리 친해져서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될까요? 학생들끼리만 잘 모일 수 있는 교회 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신혼부부들끼리만 모이게 해줘요. 뭐 서로 신혼부부 이야기하면서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학부모들끼리, 육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해주면 막 서로 열받았던 것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하는 분들끼리 모아주면 와,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막 하면서 사업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 되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혹은 교회에 미혼모가 왔다든지, 혹은 이혼을 하신 분이 왔다든지, 혹은 어떤 중병에 걸리신 분이 왔다면,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끼리만 모아주면 훨씬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뭔가 나눔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임이 전형적인 복음과 상관없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입니다. 비슷한 경험들끼리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친해지고 비슷한 연령끼리 서로 친해지는 거, 복음을 제쳐놓고 우리가 뭔가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일면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맞죠? 청년들끼리 모이면 뭔가 좀 좋은 것도 있고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뭔가 좀 공감대도 형성되고, 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되어버리고, 그 모임이 나에게 어떤 작은 유익이라도 준다는 생각으로 계속 모이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실 자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우는 매력적인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모든 관계들이 오로지 복음의 진리와 능력에 기초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공통점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깊습니다. 물론 교제하다 보면 공통점도 발생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되지 않고 우리의 모이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발견하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한 지체라고, 우리가 한 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만 초자연적인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매력적인 교회일수록 전혀 인간적인 면에서는 공감도 이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과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내 머리와 가슴과 삶으로 품으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해요. 그러나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관계를 박차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그게 진짜 매력적인 복음 공동체 아닐까요? 저는 우리 동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교인 수가 늘어나기를 원한다면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인이 빨리 늘어나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미 비슷한 사람끼리 빨리 모아줘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게 만들고, 여기 가면 우리 진짜 사업하는데 도움이 돼. 너만 오면 우리 사업 완전 완성돼. 야, 나는 건축하고 너는 물품 떼오고 너는 페인트 칠하고,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완성될 수 있어. 너 와. 진짜? 야, 교회도 다니고 돈도 벌고 좋네.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접근해야죠. 교인 수를 빨리 늘리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매력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공동체를 우리가 만약 세우기를 원한다면 진짜 복음에 충실해야 됩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진짜 반대 성향의 사람도 주님 때문에 한 몸 되어 품어버리는 공동체. 그런 복음이 요구하는 사랑과 섬김을 할 때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정말 세상은 다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갈 때 이 교회는 진짜 서로 사랑할 때 쟤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흉내만 내는 종교인들이 아니고 종교 뭡니까 했을 때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집단 말고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성격 다 다른 거 아시죠? 종교적 성향도 다른 거 아시죠? 배경도 다 다릅니다. 학력도 다 달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그냥 짐이 맞는 사람들끼리, 성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웃고 떠들고 재미있게, 좀 주일날 힘든 게 알고 재미있게 그냥 좀 놀다 가는, 그런 쉬었다 가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한 몸이 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사랑하지? 라고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자체가, 우리의 구원 목적 자체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현미자매를 구원하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약간 신천지인가 여기 왜 갑자기 날 구원한 게 왜 이 집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저 수리남 목사님 같은 분이 저 갑자기 또 저렇게 갑자기 사람이 우리 밥 먹을 때도 밥 안에 뭐 약 들어간 거 아니야? 하면서 아니 구원은 그냥 내 개인의 구원이지 왜 내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야? 라고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자체를 나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을 향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수많은 성경 인물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구원이 그냥 그저 나 개인이 천국 가는 그런 나 개인을 위한 구원으로 묘사된 부분이 성경에 단 한 군데라도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구원이 만약 나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혹시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러분 혹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혼자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거 혹시 천국이라고 상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그냥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천국 가서도 혼자 누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넷플릭스나 보고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우리는 그 문화가 이미 우리에게 너무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천국도 내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나 혼자 지내는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 숫자가 나와 있지만 14만 4천은 14만 4천이 아니라 허다한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 말로 다 셀 수 없는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지고는 천국 가면 저 천국에 그만 있고 싶습니다. 저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저 지옥에서 타더라도 같이 사는 건 못 살 것 같아요. 저 혼자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여러분 개인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좀 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래 시체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선물을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만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봐야죠. 왜 구원받았냐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냐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너 구원 받았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건 시작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건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 하면 원수된 자들과 화목함으로 나아가 한 몸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셔서 천국 보내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다가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로 인해 발생한 나의 이기심과 이웃을 향한 적개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내 몸인 각 지체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이기심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한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적개심들을 다 버려버리고 서로 한 몸됨을 이루어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천당 가서 행복하게 지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따분한 일이 아니라 세상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 안에 신비로움이 발생되게 돼 있어요. 어떤 신비로움이요? 연합하는 신비로움. 많은데 하나인 것 같은 신비로움. 동행교회 성도들이 20 몇 명이 되는데 하나예요. 그럼 하나니까 그냥 아무도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다 본인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만, 그러나 둘이냐 셋이냐? 아니요, 하나라니까요. 이 신비를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점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탈교회 현상이 코로나 시기를 관통하면서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성도. 이제 교회는 안 나가, 나 혼자 그냥 지낼래 라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사에 의하면 지금 30, 40 세대들에게,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안 나가게 될 그런 의향도 있습니까? 했더니 10명 중에 4명은 계속 다니게 될지는 나도 의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오늘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하면 더 잘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는 혼자 하면 더 많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 같이 골인해야 끝나는 게임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1등 해가지고 나 혼자 상 받는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갔어도 내 짐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서 내 지체들을 품고 섬겨내고 사랑해서 다 같이 골인해야지만 끝나는 게임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절대로 서로 이해해 줄 수 없는 관계였지만 복음 때문에 한 몸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장차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완벽한 조화를 먼저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여기서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 성향이 비슷한 사람,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 경험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은 전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도무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과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그 신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진짜로 매력적인 그런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매력적인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